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함과 서로 복종함의 이야기와는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철저한 복종, 철저한 순종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신 명령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철저한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잘되고 오래 산다고 하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참된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결혼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부속품에 불과했어요. 어떤 재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지금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차별은 없어야겠지만 차이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적절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맞는 명령으로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인, 그분의 자녀들인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 자녀들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훈련과 훈계들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적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 광야의 길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그저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한 훈련과 훈계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거룩하고 훈련된 존재로,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떤 도덕주의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의 재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오해 없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존재이고
재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종의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노예제도를 사도 바울이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적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구 취급받는 상태였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매우 비인격적 존재로 취급당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를 해설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으로 살고 있거나 주인으로 살고 있거나 그들의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을 본질적 차이로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사실 이제 당시에도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도구적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도구적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해서 학대하는 경우에 이 노동력이 감소되고 불이익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괜찮은 취급을 해주는 주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나태해지고 오히려 이제 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노예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누군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삶일 텐데 그런 소속된 위치에서 나태함으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책임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어제의 본문에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그 근거 위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갚아주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니까 도구적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차별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모두가 다 종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그들의 주님, 종들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주인들의 주님이시기도 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신분적 차이 또 인종적 차이, 그런 차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방종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업적 소명과 또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생각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해져야 하고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이루어져 가고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공간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간이 확장되고 넓어질수록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시를 지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렇게만 살펴보지만 우리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성 가운데에서 하나의 일치된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비전처럼 우리의 다양한 삶의 위치와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로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탁월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만물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탁월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